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기 위해 엎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엎드리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아이성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사실 여리고의 승리 뒤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참 중요한 순간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6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호수아의 소문은 온 가나안 땅에 퍼졌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죠. 이때 우선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긴장감도 없고 너무 쉽게 보는 거죠. 누가 봐도 여리고의 승리로 마음이 느슨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 있으면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여리고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요, 여리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엎드리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여리고 때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건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보니까 욕심이 났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싸워야 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 이 생각으로 돌파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도둑질의 본질은요, 그냥 좋아 보이네, 내가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생각 자체가 흐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아간만의 문제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아이성? 작아 보이네.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크던 작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 생각이
뒤로 물러선 거죠. 여리고의 승리가 가져온 오만함이죠. 이런 분위기가 아간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 이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선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장과 성공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아이성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엎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렸더니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나 혼자 할 것 같이 일어섰을 때는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런데 이 말은 오직 엎드렸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엎드려 있어야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엎드려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죠. 모두 엎드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엎드림은요, 돌파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은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에 일으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명성과 평판에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물론 아이성 앞에 패한 것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호수아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이 기도로 일으켜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으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